우리가 이 13장의 전체적인 그 제목은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 정탐꾼의 파송입니다. 13장의 이 전체적인 포인트는 정탐꾼을 파송해요. 파송. 그래서 1절과 17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된 12명의 정탐꾼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이름이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 누구 이렇게 다 지파별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여기서 뽑힘을 당하고 뭔가 하나님의 눈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것은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 땅에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철저하게 이거를 다 감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정탐꾼에게. 정탐꾼에게. 자세히 가서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살만한 땅인가? 그 정탐꾼들에게 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에 정탐을. 40일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보라는 거예요. 싹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가?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인가? 또 우리가 25절과 33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누가요? 10사람은 다 부정을 해요. 그런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3장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 차이가 나죠.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독보적으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끌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못지않게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산 이내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딱 자랑하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오늘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어여쁘게 보신지 모릅니다. 갈렙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표준서변역에도 똑같아요.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누가 그렇게 따랐다고요? 갈렙이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삶이 이렇게 꽃이 피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가 이게 다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삶이 너무나 패패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밑바닥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야, 어떤 교회들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들은 전국에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독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그 영혼들이 꿈틀거리고 깨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했어요.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시대의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 1세대는 강야에서 죽었지만 그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은 보면, 갈렙은 모세 못지않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밭이 다 다듬어졌어요. 내 마음밭이 가시가 돋쳐있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었고 열매를 맺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최양자 원장님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놓고 성도들 다 마음밭을, 그래도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이 이 땅이었지만 내 삶의 번지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우리의 번지가 정확하게 저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번지수가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그러네요. 분명한 번지수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생각해봐도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사역을, 그리고 봤던 천재를 우리 박오식 원장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합니까?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눈물과 콧물과 여러 가지 목사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수치심을 당하고 무식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름답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간절한 무릎 꿇음이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도시에는 지금 10,000명 되는 교회도 2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몇 명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다니까. 일당 100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면은 갈렙은 어떻게 조력자로서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갈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를 어둡게 살았지만 밝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이 내게 강력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 삶과 내 시간과 열정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뀌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성령 일하시옵소서. 성령이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됐든 사업장에 됐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올뚱하게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로 일 처리를 깔끔하게, 멋있게, 굳은 소리 안 들으고. 우리 이현준 주사님은 찬양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쫙 거제도에서 정말 패밀리 가족이 다 와서 그냥 부러워 죽겠다니까요. 아주 그냥 부러워. 패밀리. 나 발음도 안 좋지만 정말 이 식구가 저녁에는 다 찬양하잖아요. 아들 간사님은 드럼 치고,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은 옆에서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 우리 집사님 보면 와, 역시 패밀리는 달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 이영순 집사님도 부러워요. 딸들이 얼마나 똑똑해. 야물지고. 배 아파요?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잘해요. 우리 노기성 장로님도 딸 사이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 든든하지 않아요? 딸이 찬양해야 이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오메 오메 내 딸 찬양 잘하네, 저렇게 오메 오메 우리 사이 잘하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리겠어. 여러분, 이게 다 조력자예요. 조력자예요. 하나님은 사역의 조력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조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본 믿음이,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게 하고, 이리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갈렙이 100%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가 언제 장식되고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갈렙이 붙잡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선배들에게 말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에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감나무를 옮겼는데, 인자 자리가, 감나무가 자리를 딱 감나무 잡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최정구 장로님 이것을 뽑아서 한 10개 넘게 이걸 뽑아서 팍 뽑아가지고 저기 저 오이밭에다가 딱 숨겼어요. 얼마나 지금 좋아요. 그것들이 살겠어요? 예? 최정구 장로님 살겠어? 최정구 장로님 그러더라고. 죽든가 말든가 놔둬버렸어요. 내가 봐도 이 감나무는, 주여 믿음대로 해야겠지만은, 이 더운데 감나무가 살까? 이 뿌리를 지금 내렸어요. 감나무가 뿌리를 내린 감나무를 자리를 다 아름답게 잡고 있는데, 걸어만 갖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렸으니 지금 사람도 이런데, 감나무는 더 난리 나버리지. 장로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보면 분명한 것은, 갈렙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봤어요. 근데 10명은 똑같이 봤는데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10명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말씀하면 그들은 잘 살고 강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다는 거예요. 죽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약속하신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 훌륭하다는 거예요. 속기 가서 취하자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빨리 취하자. 망설일 시간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그냥 정치하자. 근데 10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 10사람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뻔히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 도리어 애굽에 가서 죽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맞도록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자산 성속교회도 어때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원장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원장이 숙소동 지지 마세요. 그랬죠? 예?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정확하게 생각이 난데. 근데 지금 우리가 저거를 모가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장 목사님도 얼마나 나름대로 고심이 많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서포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성자산을 보니까 안 될 수가 없겠더라고. 이렇게 숙소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고 이 성전을 정말 이 산골짜기에서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해중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돌로 치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헤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으로 본 반면에 두 사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어요. 이처럼 믿음이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두 분이 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한 사람은 세상에 발을 두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아내는 전폭적으로 우리 여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정치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망한 것 같지만 밑바닥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내 인생에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부부여도 믿음의 차원이 달라.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푯들을 향해서 가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것,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원망으로 살아가요. 원망으로.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원망하면서 아마 다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도리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뒤에는 막 탱크로 장갑차로 막 달려서 막 추적했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막 마음이 조이고 두렵고 무섭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잠잠하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홍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와 바라보는 것과 백성이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호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흔들리고 낙심될 때 여러분들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백성들이 아무리 날뛰고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분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갈렙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동쪽의 사람이요, 같은 사역자이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갈렙은 40년 동안에 누구를요? 모세를 조력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호수아는 앞세우고 계속해서 보조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겸손해요. 지금 우리 신앙에 간사나 우리 지혜 간사나 지금 이 청년들은 우리 지금 박구씨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있어요. 지금 20대에 얼마나 잠도 많아요. 저도 인천에 있을 때 20대 27살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례비 얼마 받는지 아세요? 20만 원, 30만 원 받고 새벽에 운행 다 해야지. 또 화요일 날 기도회 모임이 있지. 목요일 날 철야 있지. 주일 날 오전 또 밤 운전 다 해야 돼. 녹초가 돼버려. 20대 녹초가 돼버려요. 녹초가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냐? 천만의 말씀. 30만 원, 20만 원 받고 진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더라고. 내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녁에 되면 그 여자 원장님이 아무개 차전사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내 시간이 없어. 내 방도 없어. 나 우리 신앙의 간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간사는 내가 겸손할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면 안 돼. 초심해야 돼. 신학 가서 이 신학물을 먹으면 교만이 찾아와. 아주 못된 교만이 찾아와. 잘난 체 하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무시하고 지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체 들은 것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 헛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간사, 지혜 간사를 보면서 지금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몰라. 협력을. 우리 같으면 막 짜증도 낼 건데 짜증도 안 내. 최장로님이 이거다 그러면 예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우리 이계선 전도단도 잘하고 있지만 나는 이 두 사람을 보면 내가 정말 고개가 숙여져. 얼마나 주력을 잘하는지 몰라. 어제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일날 전도사님들 주일날 찬양하고
주일학교만 와서 주일날만 반짝 와서 좀 챙겨달라고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전도사들이 안 온대요. 100만 원 줄게 와서 좀 챙겨달라. 안 온대, 안 와. 우리 오고 또 달라요. 안 와요, 안 와. 파티타임 주일만 와서 좀 챙겨달라. 사정사정해도 안 와. 그렇게 세상이 못 쓰게 돼버렸어요. 못 쓰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성자자는 얼마나 이 사역하기 좋아요. 아니, 박근식 원장님이 막 고춧가루를 뿌립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 여기는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사역자들 천국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 진짜 이거 편하다니까요. 진짜 편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갈렙과 요수아를 보면서 이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0일 동안에 이 모세를 잘 보필했습니다. 자기의 본시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 각자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그 달란트를 잘 분수에 맞게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 지체들이 그 분야에서 다 이렇게 제 자리에서 역할을 잘하면 성소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켰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갈렙은 몇 가지 그 수식들이 있는데, 그나스의 사람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먼저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개입니다. 개, 종, 공격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속성은 뭐죠? 교회의 속성은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들어요. 사람보다 8배나 교회가 박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개 같은 기질이 개 같은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안 해요? 개는 절대로 발로 이렇게 사정없이 빵 쳐도 땅땅땅땅 해도 어때요? 개는 이리 와라, 오메. 역시 장흥 진짜 하이팅이다, 하이팅이야. 지지게 두드려 맞아도 개는 주인에게 와서 막 비벼요. 얼마나 개가 충성합니까? 개가 그렇게 충성해요. 여러분, 갈렙은 끝까지 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배신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전에 나왔잖아요. 진돗개가 어디까지 갔는데 진도까지 다시 찾아왔다잖아요. 완전히 폐인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서울로, 부산으로, LA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뼈를 먹고 살을 믿으십시오.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거제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뼈와 살을 못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본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도 좋지만 본수 안에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장님 나름대로 그 옆에서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원장님보다 돋보이면 안 돼. 항상 어때요? 갈렙처럼 요수아처럼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 주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은퇴하시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불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노후에 다 편하게 살라고 거제도에다가 막 땅을 사놓고, 저 성남에다 땅을 사놓고, 나주에다 땅을 사놓고 노후를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 두 분들은 원장님하고 최양자 원장님하고 영원토록 살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이도 드신 만큼 드신 분들이 나이 어른 원장님 밑에서 이게 쉽겠어요? 예? 최양자 원장님은 나이가 많이 그러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 어른 원장님 밑에서 와서 이렇게 수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과 12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내가 내 영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였으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느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한 것은,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차이예요.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이에요. 85세였지만 여전히 약해지지 않고 아낙 자손을 골리앗의 조상, 거인 족속이에요. 네피림, 등치가 커요. 잽이 안 돼. 그런데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견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금과 같은, 또 변치 않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은 85세 나이에 우리 아버지도 약한데 그 85세에 강건하여서 여전히 45세의 그 기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파워가 넘쳤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런 배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저도 너무 허리 멍텅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올인을 하려면 확실하게 올인을 해버리든가, 그냥 죽어버리려면 죽어버리든가, 허리 멍텅하니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김건우 장로님이나 노기성 장로님도 정말로 건강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자산에 끝까지 오랫동안 100살까지 장수하셔서 멋지게 우리가 그냥 성자산,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업이 막 번창하고, 제발 우리 최정구 장로님이 돈벼락을 맞아버리면 좋겠어. 그냥 돈벼락을 맞아버려서 우리 목사님들 그냥, 목사님 성지순례 갑시다, 박전도사님, 노전도사님 성지순례 갑시다. 참 이런 날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말고, 예? 우리 저 김건우 장님도 얼마나 저 연세에 지금 일하잖아요. 그 김양 실장 하는 것도 올해도 그냥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장님도 저 나이에 고음을 그냥 막 강진에서 부르고, 목포에서 부르고, 예? 영광에서 부르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대박 나면 좋아요. 우리 이병선 집사님도 그냥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우리 이 식구들이 막 대박 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이 밥 사줄게요. 원장님 오늘 그냥 성주실에 갑시다. 원장님 오늘 그냥 마음껏 하세요. 내가 그냥 믿어주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 목사님들이 기죽지 않냐고 이풍당당히 목회를 하죠.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좀 그것을 구하게 해요. 그것을 구하게. 이런 우리 같이 힘없는 목사들을, 우리 이제 막 김고리 장로님이 돈벼락 맞아가지고, 최 목사님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제발 최정구 장로님이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학자 중에 연서대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백세라는 책을 썼어요. 100세가 넘게 살았는데 100세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절정기는 65세에서 75세, 그 다음에 85세에서 90세, 100세 넘도록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호 장로님이나 노기성 장로님이 이렇게 그냥 대박을 좀 맞으면 좋겠어요. 100세가 돼도 그냥 이렇게 막 다리가 그냥 40대처럼 이렇게 좀, 우리 저 이경선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쌩쌩한지. 몸뚱아리를 한번 만져보면 돌이요, 돌. 저 연세에 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 갈렙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늘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자기 분수를 알고 날마다 겸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성령의 부어주심, 우리 집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주심, 그 은사를 받아서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여집사님들이 됐던, 우리 권사님들이 됐던 이 양 자자손손 자식들이 대박이 터져버려야 돼요. 목사님, 원장님, 아니 우리 사이가 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아니 부사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세상에 이번에 여자를 만났는데 뭐 그룹 딸을 만나버렸다고 하네요. 웜에 우리 아들 꽃이 피어버렸네. 어찐다요? 목사님, 내가 오늘 한 상 갈치 상다리 핀질러지게 다 사보려니까 와버리시오. 와. 우리 진짜 이런 소식들을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목사님들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은 돈 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자면 우리 최정구장이 아멘만 크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니까. 확실하게. 여기 우리 있는 목사님들, 우리 이계선 전도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 그냥 차 한 대 불러가지고 전국 투어를 좀 시켜버리든가. 우리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벼락에 그냥 깔려가지고, 웜이 이놈은 돈을 주체를 못하네. 아이 돈아 저리 가라, 저리 가. 아이 돈아 저리 가야 저리 가. 뭐 딴시 이렇게 오냐. 돈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돈 따라다니면은 거지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이 간사도 장가를 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정구 장로님이 신앙아, 냉장고 사줄게, 아파트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좀 쳐버려야지. 아이고, 우리 지혜 간사도 최정구 장로님이 아파트 사줄게, 차도 사줄게. 이 정도로 돼야지 장로가 맨날 그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장로님 진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